창세기 37장 10절 11절 두 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세 가지 소통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응답받으면 힘이 납니다. 누가 응답받으면 힘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올바른 축복을 받으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해도 하나님 응답 못 받으면 못하죠.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잠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반대 것이 있어요. 응답 못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힘 빠져요. 낙심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응답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힘 빠져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드린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응답 못 받는 게 이상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성도를 향하여 이상하게 여겨요. 불신자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고 너무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의아해 하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성도가 응답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응답 못 받아 성도가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이 가우뚱하시는 거죠. 이상한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확인 못하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앙해요. 나중에는 교회가 어떻네, 주의 종이 어떻네, 분명히 입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 응답과 축복 못 받아서 그래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크고 작은 응답들을 자꾸 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계속 체험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넘치면 힘나요. 하나님께 끝까지 지속적으로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앙이 찾아오고 결국은 잠시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의 이 집사들의 발걸음이 세밀하게 기록된 반면에 나머지 5명의 집사들이 그 어디에도 잘 안 나와요. 구원받고도 잠시 쓰임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소통을 꼭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소통을 원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나의 말 듣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소통하자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서로 변론하자는 말은 소통하자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있거든 오늘부터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잘 안 풀리지요? 괜찮아요. 그거 가만 놔두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뭡니까? 단절입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것 아닙니까? 증인으로. 한 사람도 여기가 없다니까.
지난 과거에 그렇게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이 왜 지금 낙심 가운데 있어요? 응답 못 받아서 그래요. 왜 나에게는 불신앙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르기를 내 이 원통한 사정은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하느냐. 그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모세만 속이 터지는 게 아니라 저도 속이 터질 때 있어요. 저도 외로울 때 있어요. 진짜요. 저도 우리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 말인 줄 압니다. 그런 말만 하고 살고 싶어요. 목회자의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나도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말은 뭔 말인지 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런 말만 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모든 성도와 렘넌트. 근데 아닌 걸 어떻게 해요? 목회자의 양심상 아닌 걸 어떡합니까? 아니다고 말해줘야 될 것 아니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뭐하러 내 헌금 내가면서. 근데 목회자의 양심상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하면 삐지더라고. 말하면 섭섭하다 그래요. 렘넌트들까지. 참 나도 그래서요 슬플 때가 있어요. 참 말 안 할 수도 없고 말하면은 삐져버리지. 말하면 속상한다 그러지. 상하지요. 상해야 될 때는 상해야 돼요. 섭섭하다 해도 들어야 될 말은 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덮어놓으면 됩니까? 덮어놓으면 돼요? 자녀 교육에 제일 실패하는 게 그거예요. 마땅히 훈계해줘야 될 시간표가 있는데 마땅히 가르쳐야 될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를 지나가 버렸어. 철없는 자녀를 키우고 복음 앞에서도 철없고 세상에서도 철없고 그거 얼마나 우리가 큰 실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 못하는 게 90%예요. 다 말해버리면 다 떠나가 버릴까봐. 진짜 막 태영아 부모들 내가 붙잡고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진짜 따지고 싶다니까. 응? 정말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맞냐 이 삶이 지금 말이야. 응? 경제고 뭐고 보면 전부 너무 비복음적이에요. 헌금 생활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사랑받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아무리 구원받아 할지라도 여기에 있으면요. 참 말해줄 수도 없고 말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거 어찌 그게 목회자의 제일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그런 마음을. 에? 참말로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자, 사실은 세가지 소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모들인데요. 말씀과 기도 전도 소통인데요. 제일 먼저 꼭 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빠른 깨달음과 응답 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누구처럼? 예를 한 사람 들을게요. 다윗처럼.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 비위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비위를 맞추고 사세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냐? 일단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게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에게는 메시지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예배 때마다 반드시 나와야지. 오늘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걸 딱 찾아오고 가야 돼요. 발견하고 가야 돼요.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맞죠? 나이 80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직접 꿈을 통해서든 찾아오시든 이상을 통해서든 직접 현현 나타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사무엘에게는 언약궤 옆에 있는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러한 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말이요. 그게 있는 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없다.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은 영원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꼭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메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옵니다. 메시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요셉이 기도했겠어요. 예. 물론 우리는 메시지 가지고도 기도합니다만은 꼭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 성령 충만과 오력이죠. 우리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되겠지요. 또 개인 기도 제목도 그 속에서 나올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나와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속에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와요. 그러겠죠? 전도와 선교를 향한 미션.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그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 예배 때마다 나의 메시지를 붙잡아라.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집중인 기도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미션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걸 하세요. 그래서 잘 안 되어도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꼭 마음에 담으세요. 꼭 마음에 담고 잘 안 돼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내 삶의 제일 1순위다. 그게 안 되고 다른 게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까? 그 고민하는 자체가요 축복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두 번째, 부부간의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냐? 그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부부간의 소통 잘 돼야 돼요. 정말 잘 돼야 돼요. 상상해로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부부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그렇게 소통하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예를 한 명이 듣게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소통되십니까? 네? 소통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5명도 안 되네. 우리 성도 가정이 수십 가정인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 영화도 안 봤습니까? 통하였느냐 소통하였느냐 그 말이잖아요. 소통돼야 됩니다. 정말 부부간에 내가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만 부부지 영적인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소통 안 되면 그 영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소통이 아닌 정말 영적으로요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소통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겠죠. 안 그러겠어요? 너무나 다른 영적인 배경 속에 살아왔고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지난 과거의 삶이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부부간에 정말 소통을 놓고 하나님께 지혜도 얻으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소통. 제가 어제 새로운 가정에 가서 다락방 하면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거든 개인 사모를 해라. 그러나 저녁 때는 부부가 함께 해라. 부부가 함께 하면 나눠봐라.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한번 나눠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좀 부부간에 서로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불신 남편에게도 이게 통한다고 봐요. 우리 집안 이야기, 가정에 대한 얘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묻혀가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았더니 내게 성취된 응답, 그거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깨달음이 왔고 그래서 이렇게 삶에 좀 적용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참 얼마나 좋은 소통입니까? 처음에는 아마 부신 남편이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죠? 뭔 하나님 했었냐고 그럴 겁니다. 근데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면 믿음 생겨요. 그 지금 우리 남편이 믿음이 안 생긴 누구 때문이에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신 남편도 소통돼요. 가만히 볼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을 보니까 그래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응답 받으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그냥 태권도 몇 단인데 그냥 2단 옆차기에다 그냥 옷 다 불태워 여자가 밖에 나갈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불태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겁도 없이. 처음 신앙생활에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불신 남편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봐보니까요. 자기 산업도 전부 부인 때문에 응답받아. 가면 갈수록 잘 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WRC 되면은 저 어려운 아이들 후원금 내고 남편이 내요. 중요한 일 있으면 후원도 하고. 쿨이 바뀌었어요. 메시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특히 부부간에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소통되십니까? 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부담이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소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자꾸 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육신의 말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 들어봐도요 영을 못 살려요. 영을 살리는 것은 믿음의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 듣겠습니까? 에? 나를 통해 듣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 듣겠어요? 밖에 나가면 온통 육신 이야기인데 온통 불신앙 이야기인데 영이 힘이 다 빠져가고 온다니까요. 집에. 그래서 씻고 나면은 정말 참 지혜롭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거 좀 포럼하고 뭐 어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기도 소통
브리스가 부부가 이게 참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딱 말씀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로마에서 다 망해가지고 좀 추방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 믿고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이 분명해졌어요. 로마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역자. 이렇게 좋은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동역자요. 부부간에도 동역자고, 전도자와도 동역자고, 교회의 죄종과도 동역자고, 그러한 부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동역자야 돼. 여러분, 그 배우자를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요. 잘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 저기 남자들이 밖에 가서 이 돈 버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없지 않으면 순간순간 불신앙 찾아와요.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배우에서 정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적인 힘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이 뭐 그냥 됩니까? 하루아침에? 잘 안 되실 때는 막 발벗고 나가서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했어요. 오늘 좀 미안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남편들이 좀 너무 힘들거든. 응? 운동화권 메고 나가라. 나가서 말이야 사업이 일어날 때까지 해서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응? 그게 부부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전도 소통. 다른 말로 하면 현장 소통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번째, 이 속에서 나오는 사명 소통. 그래서 제가 일부러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들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사명이 가장 잘 통했어요. 이러한 실제적인 소통이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은 얼마나 참 행복하겠어요. 저희 집이 그래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저희 집 사람이 현장 가면요 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폼도 안 잡고 있는데 제가 들으려고 폼도 안 잡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이야기합니다. 일러 바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장 속에서 오늘 어떻게 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돼요. 저도 현장 갔다 오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방향을 서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한 소통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직장 안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왔지만 그 직장 안에서 오늘 내가 붙잡은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었고 크게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발견되고 전도를 놓고 부부간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거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러한 부부간의 소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들일수록 더 잘하세요. 그렇게 꼭 하세요. 세 번째, 자녀와 렘넌트와 소통입니다. 렘넌트와 사실은 이 말씀 소통이 돼야죠. 요게벳이 어린 요셉에게 젖 먹이면서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름받은 민족이다. 분명한 이 사상을 모세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희생제에 대해서 말할 때 요셉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어머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시간표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자녀들과 함께 메시지 소통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니네.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지요. 요셉이 꾼 꿈을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참 메시지가 소통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그 메시지가 그 아버지 마음에 두었다 그 말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정말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언약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함께. 그리고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이새와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2절 읽었습니다만은 이 짧은 이 요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 참 야곱이 그렇게 인본주의자 같으나 언약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고 축복해요. 우리가요 못된 게 99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부분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하나님 얼마나 참 사랑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가 곁에서 볼 때 저래도 참 응답 받는 거 보면 막 기적 같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많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언약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마음에 둔 것 아닙니까? 소통이 되어졌습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표를 받아라. 그 말은 백부장에 가서 내가 이 아버지 심부름을 잘하고 떡을 치즈를 잘 전달했다는 그 증표도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 네가 언약 백성 맞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하나님 너에게 기름 부었지 않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번 전쟁터에 가서 그 증표를 받아갖고 와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도 참 대단하죠. 렘넌트는 기도가 뭔지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다니까. 기도 노트를 준비하라 그랬다니까.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이게 가장 좋은 기도다. 성경을 보거나 메시지가 다 나오니까 메시지를 보고 메시지를 들어보고 메시지를 써보고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암송해보고 제일 좋은 기도가 되어져요. 렘넌트를 기도를 시키는 가장 좋은.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록하는, 쓰는 기도가 된다.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번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고 또 정리해보고 기록해보고 그거 읽으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가장 쉽게 가장 올바르게 기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금요 철야 때 와서 렘넌트들이 많은 렘넌트 참여했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교회 기도전을 보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언약 기도이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받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봐라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기록해봐라 말이에요. 읽어봐라. 믿음으로 고백해봐라.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 기도 훈련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요, 이렇게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입니다. 내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 속에 늘 염려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불신앙하는 중이에요. 근데 내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내게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게 납니다. 우리 생각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각인되고 뿌려내리고 체질돼야 우리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 생각이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우리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힘을 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이 힘을 얻으면 삶이
치유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자리 잡으면서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요. 감사가 넘쳐요. 믿음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학업, 렘넌트는 내 직업, 내 삶 가운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보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사실 부족한데,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부족한 줄 알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배경과 상관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문제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모습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가정의 배경, 현실,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시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하는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실은 네 생각, 네 주장 필요 없다. 네 기도 제목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때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지 않냐?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을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기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을 딱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능이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지면 만남을 통하여서 인턴십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문들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통은 오늘 이 타이틀 세 가지도 되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 세 가지 소통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러한 축복을, 그걸 부부와 함께 나누고 자녀와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교회와의 소통, 또 주의 종과의 소통, 또 현장과의 소통,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참 메시지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 자리에는 주로 이제는 남자분들은 다 바쁘기 때문에 많이 못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고요. 그런데 부부 간에도 좀 이런 소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전달될 것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속에서 엄마 아빠가 인도받고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거, 이거 보면 자연스럽게 언약 전달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인은 오늘 야곱과 요셉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이러한 세 가지 소통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회복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와 또 자녀와의 참된 소통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와 주의 종과의 소통도 회복되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현장과의 참된 소통을 회복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